그 사랑교회, 평택 사랑교회에서 부흥회 초청이 와서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임성택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부임을 왔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왔더니 딱 교인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좀 교인이 여러 사람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딱 한 사람 와서 영접한다고 그래서 마흔이 다른 교인들은 어디 갔나 하고서 섭섭히 여기 있는데,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인들이 2명인가 오더래요. 그 전에 있던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새로 이제 목회자가 없다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딱 두 사람이 꽤 교인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회자가 부임을 했는데도 이렇게 주일날인데 교인들이 안 나오나 하고 좀 마음이 섭섭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딱 영안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딱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교인들이 두 사람인가 밖에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막 기쁨이 막, 그래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자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을 그 예수님 앉으셨던 자리 옆에,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 옆에다가 그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갔더니 그 자기 아들을 앞자리에 예수님 바로 옆에 거기다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사람도 말이죠, 자기를 인정해 주면은 굉장히 기쁘고 일을 막 열심히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식무하는 교회에 그 나오는 할머니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성도가 그 있는 집에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마치 그 집주인, 우리 교회 나오는 그 할머니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는 그 할머니는 세를 사는 분이고, 집주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담을 치는데, 브로크로, 세면 브로크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쌌는데, 그 일꾼들이,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시멘트 브로크로 이렇게 담을 쌓더라고. 근데 이 주인 할머니가 다 앉아가지고 그 브로크 쌓는 기술자 청년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거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막 간섭하는 거예요. 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참더니 그 청년들이 자꾸 그러니까는 그럼 할머니가 하세요. 그러고 다 가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들이에요. 그 청년들은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앉아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의 그 기술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는 자기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청년들이 그냥 일하다 말고 그럼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줘 봐요. 얼마나 막 일 열심히 잘하는가. 근데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은 목회자들 중에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복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복음 설교를 하지 못하고 율법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예요. 그런데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됐어요. 뭐 하라, 예? 그 248개, 뭐 하지 마라, 그 365개, 그게 합쳐져 가지고 613개, 이게 율법의 계명이 613개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 하면 10계명이죠. 예, 10계명 핵심은 뭐냐?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응?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 예, 그 다음에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 2, 3, 4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야. 그죠? 예, 제일 첫 번에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그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인데 인간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려고 남의 집 이웃집의 아내를 욕심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경은, 이 계명은, 율법은 척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있으면은 길고 짧은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눈대중은 정확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에다 대보면은 이게 죄냐 아니냐가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3장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 사도가 참 솔직하게 자기의 그 무능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내가 율법을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고 흠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야. 10개 범해도 죄인이야. 100개 범해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죄가 뭐가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그게 자꾸만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주가 필요하구나. 나를 구해줄 구주가 필요하구나.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몽학선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으로. 율법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갈보리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주신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초등교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로마가 그
여러 나라를 갖다 침략해 가지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뭐 인격이 된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잡아왔어요. 응? 남은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재산도 막 다 막 탈취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거 살려가지고 끌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품도 있고 좀 뭐 학식도 있고 교양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정교사로 쓰는 거예요.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집에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교사로 쓰는 거예요. 가정교사로. 자녀들이,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그 철부지한 아이들을 철이 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교양의 그 교양과 학문을 이렇게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 이런 사람을 초등교사라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를,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어리 집사님,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구원이 없죠.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잘 말씀을 들어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뭐 안 지켜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 한국에 있어도 그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직 안 갔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 3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교칙이 있어요. 또 이렇게 단체에는 규약이 있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지키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흘리신 보배 피로 나를 값지고 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팔지도 않습니다. 억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해도 팔지 않아요. 또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우리 이름을 써준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시기 바래. 할렐루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요. 내가 캐톨릭 천주교 신자에게 전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캐톨릭 신자 하는 소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뭐 있냐.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잘못 신부들이 성경보다도 신부들의 말을 더 믿어요. 잘못 알고 있는 참 캐톨릭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 감격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내가 완전 무결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래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는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는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실제로 뭐 성폭행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을 갖다가 뭐 강간을 했다든가 그러면 구약시대는 죄지만 그런 거 안 했다면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가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걸 행동화하지 않았어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굴 미워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아도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아도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벌써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온전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이거 꼭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요. 9장 21절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어요?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그러면은 실제 그 여자를 성폭행 안 했어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했으면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즐거이 지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짐이 되질 않아요. 예? 예.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를 등에 업고 있으면 별로 무겁지 않아요. 예? 손자가 사랑스러우니까 등에 업고 안아주고 그래도 별로 무거운 줄 몰라.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죄를 안 짓도록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십계명을 범한다 해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야 놀러 다니고 거짓말 잘하고 막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척골이야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다 이 말.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구 집 자식인지 저 모양이냐고. 그래서 부모가 욕을 먹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면은 빌립보 2장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계명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안식교에서 와서 안식교라고 알죠? 토요일날 지키는 그 자잖아요. 안식교에서 온 전도사예요. 안식교 전도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이러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이 없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죠.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참 한량없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 강조하면 안 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공의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데 벌하시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이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는 자가 깨끗한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원죄 없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시고 마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셨어요. 예,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도성인신이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행위 완전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버지의 씨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육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자의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오셨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을 가져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그 요한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파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지사님. 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 예,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가 뭐 피땀 흘려서 내 공로를 세워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참 그런 거 따지면은 나는 도저히 그런 것으로 따져서 구원받는다면 자격이 없지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예?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행위 완전하여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가 완전하여 율법을 흠없이 다 지켜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다 그렇게 구원받으라 할 건데, 행위 완전하게 구원받을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며도 죄인이고, 1000가지를 보며도 100가지를 보며도 죄인이고, 한 가지를 보며도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완전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만약 자기가 어떤 의로운 행실을 해서 자기가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면은 천국에서도 밤낮 자기 자랑할 거예요. 응? 아,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어. 하고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랑치 못하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자랑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예. 거기는 피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세계고 거기는 생명과를 먹고 살아. 그리고 늘 천사들과 함께 금고목을 타고 찬양하면서,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불러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 기쁘게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 예? 예.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 나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 두 가지. 예? 행위 완전하게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영원토록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예. 모든 영광을 1%도 우리 인간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 100%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 율법주의.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반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갈라디안
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갈라디안주의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복음주의 신앙.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 넷 중에 하나가 넷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의로 신앙생활 하나,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어서 의롭다고 그렇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예? 율법주의 신앙. 예.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자기 의지로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는 아주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정통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아주 내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 예. 자기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해도, 예,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계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끄러우니까 그걸 감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외식으로 거룩한 채 하는 사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런 율법주의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예? 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한 번 주신 구원은 뺏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어요. 예.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다시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어딨냐 이러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예.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예,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렇게나 그냥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방종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고, 예, 이런 사람들, 이 반율법주의 신앙,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안주의 신앙이 있어요. 갈라디안주의 신앙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복음.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갈라디안주의 신앙이 뭐냐면은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신앙이 바로 갈라디안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다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 구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소리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주의 신앙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까? 날마다 근심이 그런 거 근심이야. 썩어질 근심이 아니라 복된 근심. 내가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근심, 그런 고상한 근심, 복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 주님의 은혜에 만분이라도 보답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예.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억천만금으로도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 그 귀하신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예?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더러운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예. 고래 힘줄보다 강해.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이거요. 예? 나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은혜, 예? 예수님의 그 생명하고 나를 바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은혜를 만분의 1도 보답하기 어렵죠. 예? 우리가 늘 그러한 고민,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좀 갚을 수가 있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보혈은 귀하고 귀합니다. 예? 너무너무 귀해요. 예.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예.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예?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보혈이 그 말로 다 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야 돼요. 복음주의.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 주님이 나 같은 걸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예? 주님의 생명과 바꾼 거죠. 예? 주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 이 세상에 뉴스가 많이 있지만은 뉴스를 들어보면은 기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한국이 이겼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야 기뻐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죠. 예? 예. 우리나라 천황이 원자폭탄 둘 떨어지니까 항복했잖아요. 항복하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 천황이 항복하는 그 방송이 나왔어. 그때 일본 사람들은 막 슬픈 뉴스가 돼가지고 막 울면서 야단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해방이다 그러고 말이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훌쩍훌쩍 뛰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는 기뻐하는 뉴스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슬프고 그래. 다 기뻐하는 뉴스가 어디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할렐루야. 탄생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치료함 받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신유가 복음이에요. 신유. 병고침이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동네에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박스 주스로 다녀. 박스. 요즘에 박스 줍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녁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박스 줍고 빈병 그런 거 수집해가지고 밤마다 그렇게 나가서 잠 안 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가져가면은 또 얼마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300만 원을 모았어요.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이 할머니가 부지런해가지고 잠 안 자고 박스 주스다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사기꾼이 그걸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많이 해서 줄 테니까 나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줬네. 그랬더니 그 300만 원 받은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말이야. 그걸 사기치고 도망가. 이 할머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놈 자식 내가 만나기만 때려 죽여버린다. 막 이런 화가 나가 그냥 억울해가지고 막 내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박스를 주워서 다녀가지고 애써 모은 돈으로 내가 그 300만 원을 모았는데 이놈이 사기를 쳐 하고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날마다 그러다가 마귀가 들어가 버려.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 중풍 환자가 돼버렸어요. 중풍 환자가 돼가지고 밤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걸어 나오질 못해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해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팔이 이렇게 오그라져 버려요. 이렇게 오그라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돼지 멱단 소리 와 막 밤에 잠을 못 자.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그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방에다가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 그래 가서 막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청년들이 이렇게 붙잡으면은 막 발로 걷어차는데요. 문짝이 날라가. 와, 그런 때 보면은 그 고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그런 때 또 힘센지 몰라.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근데 가서 막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중풍마귀 떠나갈지어라 막 명령하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걸어 나오는데 나를 보면은 할렐루야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눈에 선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할렐루야. 신유가 복음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셔. 할렐루야입니다. 부활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 전도할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꼼짝 못해요. 갔는데 불교를 믿는데요. 예수 믿으랬더니 나는 불금이다. 그래서 부처한테 절하고 그건 우상숭배고 당신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막 그 여자가 눈이 얼마나 큰지 황소 눈알 만한데 막 눈을 부릅뜨면서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더니 에이 오지 말라 했는데 또 왔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예. 그러더니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갔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더니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석가모니 다시 살았습니까? 못 살았다. 공자가 다시 살았어요? 못 살았다. 마음에 든 분도 못 살았다. 예수님은 다시 살았습니다. 살아나신 분 생명의 주님을 믿으세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이 부활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승천도 복음이에요. 승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다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승천이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오셔. 할렐루야. 이단자들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늙은 노인이 자기가 뭐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주 좋은 천지가 울려 퍼지게 오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탄생, 신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다 부활이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목회자의 사명자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가르쳐 줘야 돼. 성경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고 찬송가는 이렇게 찾는 거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헌금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런 거 먼저 믿는 성도들은 새로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몸이 아프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꼭 목회자가 안식 기도해야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삶을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분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